읽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염타원 한동훈 교무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외부에서 소리가 좀 들려오지요? 예, 무슨 좋은 축제의 소리 같이 들리죠? 네, 지금 1층에서 소태산 기념관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초청 공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보셨나요? 그 꼽아졌던 거, 토끼의 간을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 우리 그 판소리 하는 거기에다가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공연을 지금 1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서, 아, 좋은 우리 교화를 장이 저 1층에서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의 고향, 또 숲속의 옹달샘이요, 해피바이러스요, 배움의 터전이요, 산들바람이요, 그냥 밥 먹듯이 오고 가는 곳, 이론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곳에 오신 우리 도반님들 환영합니다. 네, 제가 방금 이렇게 쭉 나열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도반님들이 적어내셨던 한강교당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이다. 마음의 고향이고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곳. 그리고 배움의 터전, 그냥 밥 먹듯이 오가는 곳이다.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벌써 10월 달을 중순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9월 13일 날 바르셀로나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철인 3종 경기가 열려 있는데,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서는 하이라이트가 어느 부분인가요? 스포츠에서 하이라이트는 1등을 누가 하느냐, 그거죠. 모든 종목에서 1등을 누가 하느냐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1등도 당연히 있었지만 3등을 누가 하느냐 였습니다. 3등을 누가 하느냐. 왜? 4등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4등은 등 위에 들 수가 없죠. 3등까지만 시상식 열리는 거죠. 그날 골인 지점 50m를 앞두고 벌어진 현장입니다. 영국 선수가 막 열심히 이제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오다가 약간 커브길에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길을 놓쳤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한쪽 이제 가지 말도록 세워진 그 바리케이트 칸막이에 이제 부딪히면서 잠깐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그 뒤를 따라오던 선수, 스페인 선수가 추월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누가 3위를 했을까요? 둘 다? 네. 스페인 선수가 추월을 해서 갑자기 순서가 바뀐 거죠. 잠깐 찰나에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방황을 한 사이에.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가던 스페인 선수가 골인 지점 이 앞에서, 이 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 앞에 서서
통과를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앞에 갔던 추월을 했던 영국 선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영국 선수가 자기 앞서서 골인 지점을, 골인 라인을 밟고 지나가도록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뒤에 들어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스포츠에서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이 장면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문이 걸린 거죠. 왜 그랬을까? 스페인 선수가 왜 영국 선수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3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줬을까? 그 영상이 돌고 600만 회를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영상을. 저도 그 영상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등, 2등, 3등 해서 이제 영국 선수가 3등으로 하고 이제 이 경기는 끝났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에서 이 4등을 한 스페인 선수에게 플래시가 다 터집니다. 모든 관심이 그 선수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수가 대답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코치들로부터 배운 대로 한 것뿐이었다. 그저 평범한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겸손하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자기도 3등이라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런 스포츠인데 그 3등의 명예를 양보를 했다는 것. 이렇게 이 선수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관심이 쏟아지자 이 스포츠를 올림픽 여기 3종 경기를 주최했던 이 주최 측에서 스페인 선수도 3등 선수와 똑같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상금도 그대로 주고 메달도 주고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순간에 찰나에 먹은 마음, 왜 그랬을까? 그 본인밖에 알 수 없는 거죠.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일어난 사실은. 그 한순간에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본인은 세계적으로 영웅이 되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일생을 좌우한다. 이 선수야말로 일생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원불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순간의 선택이 일생이 아니고 영생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내 주변을 불행하게 해서라도 내가 행복을 차지하겠다. 내가 더 드러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남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내 모습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리라. 나 혼자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길 가리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내 행복을 넘어서 앞서 이 스페인 선수처럼
내가 가지려고,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또한 삶을 가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이 진정한 선택으로 가야 할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가 있는 삶인지는 세 가지에서 선택하라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편안함을 얻고 행복을 얻고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죠. 나의 행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 친척도 함께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 있다 하는 것이죠. 나도 복을 받고 주변에도 복을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분명 필요하고 우리 직장에도 분명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도 분명 필요하고 그러한 분들이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탁하고 살기 어려운 팍팍한 이 세상일지라도 이 질서 유지가 잡혀져 가고 또한 맑혀져 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곳 대각전에 앉아있는 도반님들도 또한 한강교당을 맑혀주시는 그러한 샘물처럼 맑은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복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와도 청정한 기운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봤을 때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회보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인과품 15장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회보 1면에 인과품 15장.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건축 감역을 하시는데 여러 일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 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있지 아닌 처지에 이미 지어놓은 제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 인과품 15장 본문 말씀을 새겨봅니다. 옛말에 초록은 동색이다. 초록은 동색이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인다 하는 말이 있죠.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인과품 15장의 말씀을 더 새겨보게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기는 에너지는 더 좋은 류가 같이 배가 된다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고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끼리. 그럼 나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미쳐가고 있을까? 저 사람 때문에, 저 불평 많은 우리 단원 때문에 나도 힘들고 우리 교화단도 참 재미가 없다, 힘들다. 이거보다는 저 단원 때문에, 저 단원 덕분에, 어떤 산님 때문에, 타원님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 단은 모두가 다 만나면 더 기운이 충만해지고 더 만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다 라는 환영받고 복 있는 그러한 우리 단원들의 에너지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이 있는 자리가, 곳곳에 계시는 자리가 바로 그분들을 우리가 일명 말하는 복덩어리다 하죠. 복덩어리. 참 우리 집에 복덩어리 하나 있어. 우리 단에도 복덩어리가 참 많아. 우리 모두가 다 맡겨진 일을 사심없이 감당해 가는 그러한 복 받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복덩어리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복록의 원천을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복덩어리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그러한 기운을 내뿜어 줄 수 있겠죠. 제가 살아가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저에게 많은 얘기를 들은데 교무님은 참 많이 웃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교무님 참 잘 웃어요. 제가 웃음소리가 좀 커가지고요. 좀 웃다 보면은 저 담장 밖에 넘어가요.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교도님들이 그러죠. 아, 교무님 옛날 같으면 쫓겨났다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수양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자기 수양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자기 수양 공부, 어떠한 수양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복을 불러오는 수양 공부를 많이 하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수양 공부가 아니고 복을 불러오는 수양 공부를 많이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길을 열어가는 수양 공부를 해보자. 그 수양 공부 첫 번째가 웃음을 많이 웃자 하는 것입니다. 웃는 연습을 많이 해보자. 제가 전에 근무했던 교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교당에 법회 시작하기 전에 법회 입구에서, 법당 입구에서 서서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더 만나게 되고 또 어디 얼굴이 또 좀 안 좋으신 그런 모습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늘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참 가까워지지 않은 남자 교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늘 법당 앞에서 인사를 해도 그 남자 교도님의 얼굴은 무뚝뚝한 그 얼굴로 그냥 휙 지나갑니다. 참 제가 봐도 제가 무안하네요. 제가. 그러기를 참 몇 달 지났습니다. 근데 그 교도님이 교당회를 많이 오시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많이 자주 찾는 분도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도님들과 함께 교도 훈련도 가는데 이제 그 교도님도 그렇게 교도 훈련을 참석을 하셨습니다. 훈련원으로 이제 1박 2일 훈련 가잖아요. 저희들이 훈련을 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다른 남자 교도님들과 어울리시는데 그분을 모습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치아가 다 보이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아, 저분 웃을 줄 아는 분이네. 아, 저분 웃을 줄 아는 분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제가 또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고서 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당에서 뵙니까 또 인사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저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 뒤로 이제 그분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 무뚝뚝하던 그 얼굴이 바뀌어서 제가 저렇게 얼굴이 환한 분이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 얼굴이 무뚝뚝하셨을까? 입을 꼭 다물 표정 없는 모습. 저도 여기에서 우리 교당에도 그런 분이 가끔 봐요. 종종 봐요. 정말 나는 그냥 평범한 얼굴의 내 모습인데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표정인 것이죠. 옛날에는 특히나 옛날 우리 교도님들 정말 점잖으셨어요. 정말 점잖으셨어요. 느끼신가요? 왜 그렇게 점잖으셨는지 법당에 앉아 계시면 그때는 이제 의자가 아니고 바닥 좌식이었죠. 방석 위에 앉아 계시면은 눈 가만히 감고 지그시 앉아 계셔요. 선하고 계시는가 봐요. 앉아서. 한 귀 한 귀 오롯하게 들으시려고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옆에 앉아 있어서 교전을 들고 어디를 우왕좌왕 찾지도 못해도 그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또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셨어요. 우리 도반님들의 모습이. 서로 오면은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우리 단장 중앙님들은 각각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우리 단원님들이 누가 왔나 어디 앉아 계시나 하고 스캔을 싹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석을 앉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 고정 좌석이 생기죠. 그죠? 자기 고정 좌석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럴 때 그 위치를 싹 보면 오늘 그분 그 자리에 안 앉으셨네 하고 알죠. 어디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하고 그 단원님들의 근황을 알게 되죠. 무슨 일이 있구나. 연락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교화 단원을 이제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나 혼자 법강 항마이 가고 종사이 가고 출가이 가고 대각 열외이로 가는 그러한 우리의 개인 공부 법력을 쌓는 것이 아닌 주의를 다 함께 어울러서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신 80점으로 함께 행복해 가자 하는 우리 한강교당의 도반님들이 되자 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 승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동안에 고등학교 때에 대학교 때에 교전을 만나서 개교 동기와 교법 총소를 만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의문이 풀려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개인 정진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미처 살피지 못하셨던 그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랬죠. 미처 살피지 못했던
내 가장 가까운 분, 우리 도반님들도 가장 가까운 분을 살펴서 함께 80점으로 나만 부처님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법신불 일원상의 중앙에 앉으려고 가까이 함께 하기보다도 같이 함께 손잡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자 하는 것이죠. 그분의 모습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없어진다는 거.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손자가 오고 누가 왔을 때에 웃게 되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어떻게 굳어져 있는가, 내 얼굴이 온화한 표정으로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는가, 교당에 오실 때는 그렇게 표정을 한번 살피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복록을 준비하는 수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소를 하는 습관입니다. 청소를 하는 습관. 우리 공부인은, 신앙인은 아침은 수양 정진하는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 공부로 나날이 새 정신을 기르는 성소 시간입니다. 아침은 수양하는 시간은 나의 심신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때를 벗기는 청소 시간이라는 거죠. 나의 주변,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실천해가는 내 주변의 공간을 깨끗하게 또한 청소를 해가자는 것이죠. 내 주변을 청정하게 밝혀가는, 그래서 환경을 가꾸어가는 습관을 만들어가자.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죠. 어두운 밤이라도 내가 어디에 놓아져 있는지 바로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정리정돈을 해가자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청소를 잘하는 습관이죠. 어지러워진 것은 내 마음, 내 심신의 수양이, 마음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이 청결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도 사람들도 나를 가까이 오다가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 집의 모습을 깔끔하게 헤어진 있는 집과 그냥 보통 어지러워진 집과 그냥 너저분하게 지어진 집과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도 어지러워진 곳에는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습관은 공공시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살피자. 공공시설은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그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청소하고 방금 청소하고 지나갔는데 누군가가 쓰레기통 앞에다가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집어서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일화가 있죠. 기차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으시죠. 모두가 다 내 집, 내 주변, 공공시설까지도 다 오가의 소유라는 그 큰 마음으로 함께 내 복을 장만해 가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는 바로 행복이다 하는 것이죠.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또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 언덕을 쌓는 것입니다.
법훈편 4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 요즘에는 말을 축약을 하는 그러한 지금 시대입니다. 말을 축약을 해서 많이 합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몇 년 전부터 말을 축약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잘함. 감사잘함. 자, 감, 사, 잘, 함.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감사잘함. 참 잘 지었어요. 생각해 볼수록. 그냥 우리가 감사잘함. 이 한마디만도 단어가 다 통하잖아요. 무궁무진하게 잘 들어있는데 그 하나씩을 풀었을 때에 더 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래, 좋아, 좋아. 기왕이면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을, 좋은 말을 많이 쓰자 하는 것이죠. 습관으로서의 우리가 긍정의 습관을 들여가자. 긍정의 습관. 부정의 습관보다 긍정의 습관.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 시계가 참 예쁘게 생겼지요 하면 대답이 예쁘다는 표현을 더 반응을 많이 하고, 이 시계가 모양이 좀 그렇죠? 모양이 조금 더 디자인을 더 멋스럽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은 그러게요. 그걸 조금 어떻게 좀 더 했으면 더 좋았는데, 제가 반응하는 대로 상대에게서는 돌아온다는 거죠. 반응이.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말을 뱉게 되면서 내 스스로에게 암시를 하게 됩니다. 긍정과 부정의 기운이 자신의 일에 영향을 나도 모르게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기운, 그 에너지가 나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올해에 유행하고 있는 업글 인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글 인간. 업글 인간이라는 것은, 업글은 업그레이드, 영어 업그레이드와 인간이 두 개가 모아서 업글 인간.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우리 종교인 원불교 표현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다는 거죠. 거듭나는 사람.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사람, 발전된 사람, 한 단계 정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돈도 필요할 것이고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복과 행운을 불러오는 행동, 내가 습관으로 젖어 있는 말, 나의 수행에 그러한 실천에 이르기까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까이 있는 동고동락의 우리 모든 인연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업글 인간들이 되어가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복받은 사람. 우리는 모두가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법신불 사은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또 우리 도반님들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다른 곳의 교당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이곳 한강교당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복을 받은 인연인 것이죠. 우리 소중한 인연들, 소중한 법연들, 우리가 만난 이곳, 마음의 고향이요, 숲속의 옹달샘이요, 그리고 해피 바이러스가 충만한 이곳, 산들 바람으로 늘 청정심을 일으켜주는 이곳, 그리고 그냥 밥 먹듯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곳, 이론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이곳 법도량에 오신, 한강교당에 오신 우리 도반님들 모두가 다 더더욱 환영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들에게 행복을 주어서 모두가 다 감사드리며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법동지들로 함께 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두 손 합장하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무릇 공부인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아홉기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의 요법 9가지 방법으로 강급하는 사람이 아닌 진급하는 공부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나이다.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비교와 불만보다는 안분과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제자들, 공부인들에게 하옵소서. 복받은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받은 복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 있는 사람, 복을 나누고 베푸는 주인공들에게 하옵소서. 나에게 약간의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서, 시간이 있다면 시간으로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서 복덕을 나누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이런 회상에서 이 법문에 목욕할 수 있는 인연을 인도하는 것이오니 감사, 자람, 실천으로 행복한 활불 공동체, 낙원 공동체, 은혜 공동체 되도록 한량없는 위력 가호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닌다고 하셨사오니 그 무르의 행복자들이 바로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행복한 도반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